이번에는 성령에 대한 주제를 나누게 됐어요.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사람의 일밖에 없잖아요. 우리 속에요. 근데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요. 성경에서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떤 거죠? 그 제가 준비한 것은 뭐냐면요. 성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에 대한 거죠. 예. 그리고 주님이 비를 보내주시잖아요. 비를. 예. 그러면 1년 중에요. 비가 안 오면 안 되죠. 예. 그 비를 바라는 게 그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우리 삶 속에 비가 없으면은 다 죽죠. 근데 성경에서 이 비에 대한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역사를 이 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예. 어디냐면은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서 4장일 겁니다. 야고보서 4장이요. 7절부터 우리 8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성경을 읽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죄송해요. 잘못했네요. 5장이에요. 5장. 예, 야고보서 5장 7절 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하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 이 야고보서는 그 예수님의 친형제 그 야고보잖아요. 예, 그 자기 친형이죠. 자기의 친형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친형제가 성경을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하셨죠. 성경을 기록한 사도죠. 야고보도. 근데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예.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기에요.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는데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 이 농부들이 봄에도 씨를 뿌리죠. 예. 그리고 채소가 자라고 추수하게 되잖아요. 그 모든 속에서요, 비가 안 오면 안 되잖아요. 예. 이게 우리의 인생이고 목회잖아요. 비가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예. 1년 중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스라엘을 살다 보니까 그걸 알게 하셨죠. 아주 이스라엘은 봄에 와요, 비가. 그리고 가을에 와요. 그리고 성경 안에 이게 나와 있어요. 이게 비가 안 오면요. 비가 안 오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어요. 이거요. 우리 삶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상태예요. 기회는 두 번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예. 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두 번 나오죠. 주의 강림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지금 뭐라고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시길 바라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그 예배와 집회 때 성령이 임하기를 다 바라죠, 우리가. 근데 실제로 안 그러잖아요. 예. 주신 줄 믿지만은 눈에 뚜렷하게 이건 주님이 여기 임하셨구나. 이 강림이잖아요. 시내산에 임하실 때는 알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바라잖아요. 그러면 주님도 바라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와 목회 속에요.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이게 자주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예. 성령이 임하시면 벌써요. 유튜브로 다 찍었을 거예요, 다들. 바로 올렸을 거예요, 그날 다. 그럼 저 많은 십자가가 있는 교회 속에 언제 임할지 바라잖아요. 근데 봐요. 1년에 2번 기회가 있어요. 언제죠? 봄에요. 봄에 무슨 비요? 봄에 그리고 가을에요. 예, 2번의 기회가 있어요. 다시요. 우리 삶 속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기회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 성령에 대한 것을 미리 제가 보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이 소망이 생겼어요.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예, 이 사도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에 있잖아요. 엘리야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확 막혀버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처럼 되기 바랄 수 있을까요?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누가 감히요 우리가 하나님 제가 엘리야처럼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거는 부흥사 몇 명 외에는 안 될걸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다는 거예요. 다시요. 이 야고보는요. 야고보도 해당돼요. 야고보도 뭐예요?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다 성정이 성정이라니까 잘 못 알아듣죠? 더 통하는 게 있어요. 성질. 우리는 성정이 같아요. 우리는 성질이 같아요. 예. 조금만 부닥쳐지면 성질 나요. 예. 야고보 같이 말하는 게요. 성정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 속에요. 성령이 역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있잖아요. 성령에 대한 걸 말하면서 한 주제를 말하려고 그래요. 다시요. 성령이 말하는 게 뭐라고요? 비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농부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비가 오죠? 농부 입장에서요. 네? 어떻게 해야 네? 아니 씨를 심는다고 비가 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바라는 절망이에요. 이게요. 우리가 설교할 때 성령의 역사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마치요. 우리가 씨를 뿌렸으니까 비를 주세요. 이게 가능해요? 우리가 원할 때 비가 오나요? 다시 제가 예를 들게요. 제가 한월산에 가서 이렇게 어떤 조직폭력배의 두목인 형제랑 가게 됐어요. 네. 아주 그냥 유명한
유명한 조폭이죠. 근데 뭐냐면 이 그런 깡패도 이제 은혜를 받기를 원했지만은 은혜가 오지 않잖아요, 잘요. 예. 근데 그 한월산에 가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할 때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지만 성령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공로잖아요. 우리 공로잖아요. 근데 한월산에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기도할 때 보면 소나무 밑에서요. 기도를 하는데 소나무 뭐예요? 뿌리를 뽑아야지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공로잖아요. 다시요. 오늘 성령에 대한 걸 나누는데 우리가 비가 오길 바란다는 거예요. 소나무 뿌리를 흔들리는 것처럼 하면 비가 오나요? 다시요. 근데 그날 이제 다들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길 바라는 거죠. 한월산에 가서 성령이 여기 임하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한월산 여러 산도 있죠. 여러 기도원이 성령이 역사하길 바라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소나무 뿌리를 뽑게 되면은 비가 임할까요? 다시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어렵죠. 나라가 위기잖아요. 예. 나라도 어렵고 그 배경은 뭐예요? 사실은 교회가 어려운 거죠. 성경에 교회가 등불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등불이 꺼지니까 서로 부닥치잖아요, 다. 예. 서로 막 좌우가 부닥치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깜깜하니까. 우리가 등불이 켜졌으면은 서로 안 부닥칠 거 아니에요. 다시요. 지금 바라는 건요, 비가 오길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깡패가 그 조직폭력 두목이 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들 주님을 성령이 역사하기를 은혜 받기를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그 조직폭력 형제가 이러는 거예요. 하늘에 대고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이, 웬만하면 줘. 애들이 달래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 사람은 이 객관적인 입장이죠. 왜냐하면 다들 달라고 하니까 뭐예요? 처리하기도 하고 금식하고 하는데 안 주시니까 뭐예요? 갑자기 하늘에다 대고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에 선 게 아니라 죄인인 우리 편에서 하늘에 대고 말하는 거예요. 어이, 하나님께 어이 하면서 뭐라고요? 왜? 애들이 달래잖아. 웬만하면 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를 미싱한 거죠? 우리의 간절함 때문에 있잖아요. 주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지가 않았죠. 예. 많은 사람의 간증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역사했다는 거예요. 뭐가 드러난 거예요? 주님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이 드러나는 거죠. 예. 이게 자기 공로잖아요. 다시요. 우리는 자격도 없어요. 예. 우리는 구할 자격도 없어요. 예. 다시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기 바라잖아요. 예. 모든 교회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성령이 임하기 바라잖아요. 근데 현실은 잘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대한민국이 어렵잖아요. 그럼 더 구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그럼 역사 안 하면 어떡하죠? 나라가 넘어갈 텐데. 네. 다시요. 뭐,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도 우리가 구하는 하나예요. 은혜. 네.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다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어요. 예. 예. 전달이 돼요? 전에는 저는 성경을 제가 많이 봤어요. 성경 얼마큼 봤냐면은 이 가슴이 아프면은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봤어요. 근데 감사한 게 그때는 그게 공로가 아니었어요. 공로가 아니라 그냥 내가 가슴이 아프니까는 이 가슴이 아픈 것 때문에 주님 이거를 가라앉혀 주세요.
그 공로는 아니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이요. 지금까지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 성령에 대한 걸 나누는 데 있잖아요. 저는 이게 지금 소망이에요, 지금.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한 여러 집회들, 제가 이번 주에는 그 어게인 107 그 집회를 제가 설교하게 되는데 오늘 서문이에요. 그걸 보세요. 그 어게인 107은 평양 대부흥을 바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구한다고 그게 될까요? 이거 내가 집회를 내가 맡고 있는 건가 이거? 다시요. 조심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탈북민들과 함께 어게인 107 집회를 일주일 동안 컨버케이션 성회잖아요. 그리고서 우리가 평양 대부흥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나라 교회에 필요하죠. 지금 우리나라 살 길은 이거밖에 없죠. 근데 그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이거 그 집회 주관자가 알면 잘릴 것 같아. 아이고 주여. 만약에 집회를 했는데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그래도 바라잖아요. 그래도 주님 떡 부스럭이라도 먹게 주세요. 우리는 큰 것도 안 바라요. 주님 부스럭이라도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다시요. 제가 왔다 갔다 거리니까는 저를 의지하면 안 돼요. 왔다 갔다 거리는데요. 이건 있어요. 주님이 이 모임에 대해서 주시는 건 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비가 와야 되잖아요. 1년 동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기회예요. 우리가요. 씨를 뿌린다고 비가 오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농부가 씨를 뿌려요. 뭘 바라죠? 비를 바라잖아요. 근데 비가 안 오면은요. 이게 저주예요. 이걸 알게 됐어요.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은혜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요. 조심스럽지만 저주라는 게 있어요. 개인의 삶에서도요. 저주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 조심스러워요. 이러다가 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이러다 이단될까봐 떨리는데 안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요. 그럼 질문할게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저주에 대해서 말한 게 뭐가 있죠? 저주란 단어요. 맞습니다. 딱 두 군데 나와요.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예요. 저 왜 그러냐면요. 제가 뇌출혈에 쓰러졌잖아요. 그게 저주는 아니었어요. 근데 뇌출혈 쓰러져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이게 징계였어요. 징계였었고 책망이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했기 때문에 열심을 내어 회개라는 말씀 앞에 이르게 하셨어요. 고통 때문에. 그런데 있잖아요. 저주에 대한 말이에요. 주님이 그 회개에 대한 것을 했을 때 갈라디아서를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서신 이 7가지 중에서요. 첫 번째 거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저주에 대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우리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하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노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여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을 기준으로 다른 복음이 저주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예,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 복음이 정말 많이 없어요. 열처녀 비유에 기름이 모자란 사람처럼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 그들은 차이가 있죠. 언제요? 한쪽은 기름이 끊어져요. 등불이. 하나는 계속해서 있어요. 차이점이 있죠. 근데 이 저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난 널 모른다 그런 다음에는 그들이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던져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두움과 던지래요. 이거 저주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하여간 은혜만 강조해요. 은혜만.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저주라는 게 있어요. 미안해요. 오자마자 저주에 대한 걸 얘기 미안한데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자녀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안 돼요. 이상해요. 열심히 하는데도 일이 꼬여요. 이 법적인 것이 문제가 돼서 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회지만은요, 인생을 다 보내도 그 목회가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정말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말씀 앞에서 있기를 바라는데요, 저주에 대한 걸 두 번 말해요. 두 번째죠. 어디죠? 9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이건 분명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사도 바울이 너무 싫은 거예요. 왜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한국 교회가 다른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WEA, WCC, 지금 대형 교회들이, 사랑을 외치는 대형 교회들이 지금 WEA, WCC를 하고 있잖아요. WCC는 뭐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잖아요. WEA는요? 마찬가지예요. 자기네가 말해요. WEA는 WCC와 같은 뿌리다. 이게 한국 교회가 이러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요, 옛날에 평양에서 신사참배처럼, 신사참배는 다른 신을 믿은 거잖아요, 교회가. 그 신사참배가 저주였잖아요. 그 김일성부터 지금 3대, 4대까지, 김정일, 김정은까지 다 왔어요. 3, 4대까지가 저주였잖아요.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는요, 이걸 기도해요. 3, 4대까지 갔어요. 그들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들도 남한에서도 같이 합심해서 지금 남북한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현실입니다. 근데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 저주에 대한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아주 열심히 믿는 데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결혼 자체가 연단이고 시험이고 저주인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럴 수 있어요. 네, 나를 뚫어지게 보고 있어요. 저는 결혼한 날 불이 났어요. 그래서 저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아침에 결혼식 준비하면서 이제 구두를 닦고 있었는데 있잖아요. 이렇게 불이 나더라고요. 근데 불이 나니까는 동네 사람들이 우리한테 말들은 안 보여요. 이러는 거 있죠. 야, 너희 지금 불 났잖아. 야, 지금 불 났잖아. 막 이렇게 저는요, 안 보여요. 왜냐하면 설마 결혼식 날인데 불이 나는 게 안 받아지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막 이러는 거예요. 야, 너희 집 지금 불 꺼야 되잖아. 이렇게 됐어요. 설마 하나님이 도대체 얼만큼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결혼식 날 불이 나나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막 탐내 나는 게 있는데 결혼식 가면서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시험 되더라고요. 정말 너무합니다, 주님. 그랬던 기억이 나요. 가면서 그랬어요. 어떻게 결혼식 날 불이 나지? 그래서 이런 거 떠올랐어요. 결혼식장에 가면서 불이 났다. 벌써 났네. 그러면 환란 전 휴거인가? 환란 후 휴거인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울면서 그랬어요. 너무합니다. 결혼식 그날 기억이 나요. 주례가 들어오겠어요. 그 주례가. 사실은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났냐면요. 주례가 너무 기셔가지고서는 제가 주례는 절대 짧게 아주 빨리빨리 맞춰요. 예. 그때 경험해서 그래요.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날. 불난 사람한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결혼식 날? 주례를 하고 있잖아요. 신부를 팔짱을 끼고요. 야, 우리 나갑시다. 나가버렸어요, 그냥 제가. 제가 오죽하면 그렇게 했어요. 나가버렸어요. 그냥 다들 깔깔대고 웃더라고요. 제가 나가니까요. 제가 딱 껴서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반발도 있었어요.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이게 축복된 날에 평생에 이거 왜 그래서 결혼식 마친 다음에 울었던 기억만 나요. 하나님께 화를 내면 안 되니까 그 대신에 울어야 되겠다.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지금 말한 게 있잖아요. 저주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에 대한 건 받아지죠. 다른 복음은 저주라는 거 알겠죠. 한국 교회 지금 뭐예요? 그럼 다른 복음이요. 저주예요. 사랑만 외쳐요 지금 교회들이. 사랑만. 이거 여러분 WEA는 저주입니다. 그거 집회 마치고 릭 워렌이 제주도에서 몰래 자기네끼리. 이건 배도죠. 두려운 일이죠. 근데요, 갈라디아서에 말고 있잖아요. 또 있어요. 저주를 말한 사도 바울 서신 중에 어디가 있죠? 네?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기 또 있어요.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맨 마지막이에요. 감사하게 미리 안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이요. 21절,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왕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니요. 16장. 제가 이제 뇌출혈의 후유증에 이해해 주세요. 16장 읽겠습니다. 16장 21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너에게 문안하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예. 친필로 말하는 것도 많지 않아요. 대부분 대필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친필로 썼다, 자기가. 근데 뭐라고요? 친필로 말하기를, 친필로 쓰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를 사랑치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이 그 유명한 귀절이에요. 마라나타. 이 단어가 헬라어로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이 말씀 앞에가 뭐라고요?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요. 비가 오길 바라는데요. 비가 오지 않아요. 모든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길 바라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걸 보겠습니다. 지금 어딜 말했냐면은 1년 중에요. 이른비와
늦은 비를 구해요. 비를요. 근데 이 성경에서요, 비가 성령의 역사를 가리켜요. 예. 1년 동안 비가 안 오면 큰일 나요. 아무리 노력은 소용없어요. 비가 안 오면 농부하는 모든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주님의 역사만을 바라는 거예요. 예. 그럼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이라서 했잖아요. 살짝 제가 축복된 말씀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뭐냐면요. 스가랴서 10장입니다. 스가랴서. 네. 스가랴서는 거의 구약의 끝에 부분이잖아요. 네. 스가랴서 10장이요. 우리 1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 곧 번개를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예, 오늘 시작한 야고보서랑 비슷하죠.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뭘 구해요? 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언제 비를 구하죠?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저희 철로역정 모임 속에는 정말 기도를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감사하게. 근데 그렇게 목회가 잘 되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농부가 씨를 뿌리고 성실히 다 하잖아요. 새벽부터 다 해요. 단 하나. 비가 오는 건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아요. 그분이 안 주면 끝이에요. 우리가 뭘 구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구하는 거예요. 다시 가겠습니다. 어디죠? 야고보서 5장이죠. 다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우리 7절을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 오늘 이 철로역정 모임에 모인 이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목회 속에요.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비가 오길 바라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임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설교를 했는데도 교인들이 은혜 못 받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때 목회자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금식 기도도 많이 하고 철학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말씀 앞에 있기를 바래요. 예.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예요?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우리 이건 잘하고 있잖아요. 목회가 안 돼도 참 잘 참고 있잖아요, 지금. 예. 길이 참고 있어요. 예. 저도 지금 참는다. 전 잘 버티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제 주변에요. 뉴저지에 많은 교회에 있잖아요. 저희 교회는 이미 망한 걸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조용하니까. 그래서 어떤 데는 있잖아요. 저희 교회를 목사님들이 3명이 찾아왔어요. 이미 망한 것을 확신하고. 제가 어떻겠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요. 제가 오늘 저에게 제 가슴 속에 주신 그 은혜, 자격도 없는 저 교회에 오늘 저에게 주신 게 여러분 속에 전달되기를 정말 바라요. 저처럼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요, 어려운 데도 있잖아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땅에서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뭘 구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구하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요. 다시요. 아까 읽은 게 스가랴서죠. 스가랴 10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예, 봄비 때 뭘 구해요? 여러분, 봄비인데요. 거기 킹제임스에 뭐라고 나와 있죠? 예? 예, 한글 성경은 봄비잖아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봄비잖아요. 영어로는 뭐예요? Latter rain. 뭐죠? 늦은 비예요. 다시요?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을 때 사도 야고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구한다 그랬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어느 게 그 비가 언제 오는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 가을과 봄. 예? 가을에 이른 비, 봄에 늦은 비. 가을에가 뭐요? 이른 비, 이른 비. 그럼 봄에는요? 늦은 비. 여러분 이거 혹시 헷갈리지 않아요? 어느 게 이른 비예요? 봄비가? 다시요. 그러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거 봄비예요? 아니면 늦은 비예요? 봄비로 내리는 성령. 그게 그러면 구하는 게 늦은 비에 이른 비예요? 다시요. 그러면 오순절날 임한 성령은 이른 비에 늦은 비예요? 비가 안 왔구나. 그냥 버티고 있구나, 목회를. 뚜렷한 비가 온 적이 없구나. 이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주님은 약속했어요. 뭐냐면 해마다 신실하신 주님이에요.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낮에는 처음엔 뭐예요? 봄비. 이게 제일 좋은 것은요. 봄비, 가을비예요. 계절에서 봄비, 가을비. 다시요. 왜 그러냐면요. 다시요. 봄비가 무슨 비라고요? Latter rain. 늦은 비예요. 예. 늦은 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해요. 무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소낙비래요. 예. 다시요. 그럼 보겠습니다. 이 두 차이점을 보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요. 나는 그러면 성령을 받았나? 아니면은 어떻게 좀 현저하게 성령의 역사를 현저하게 하길 바라는데 나는 이미 성령을 받은 셈으로 채워야 되나? 이런 데 많습니다. 정말 쉽진 않습니다. 사실은 이 이유가 우리가 이게 교과서처럼 있죠. 로이 존스가 쓴 청교도들의 위대한 계승. 예. 뭐냐면요. 같이 청교도들의 길을 가다가 있잖아요. 로이 존스를 버린 사람이 있죠. 누구죠? 이분들 끝까지 나는 안 버렸다고 버티고 있는데 정말 말이 안 되네 지금. 누구죠? 이게 로이 존스에겐 큰 아픔이에요. 같이 청교도의 길을 섰는데 로이 존스를 버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제임스 패커예요. 네. 이 제임스 패커가 로이 존스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청교도들의 모든 권위는 제임스 패커가 다 가지고 있어요. 현재적으로. 저는 내추럴 때 주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집중하게 하셨어요. 지금. 제임스 패커가 쓴 책이 뭐죠?
놀랍게 조나단 에드워드가 쓴 책을 인용해 버리는 거예요. 이건 로이 존스에겐 큰 아픔이죠.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다시요. 지금 WEA, WCC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그리스도를 다 안대요. 근데 배도잖아요. 이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다시요.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다윗 왕이요. 비가 오지 않았을 때요. 이것을 저주랑 연관되게 됐어요. 우리가 아무리 목회를 하고 기도했는데도 교인들도 없고 교회가 겨우 현실만 유지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 육 중에서 몸만 죽어도 다 죽잖아요. 영혼 육이 다 보존되길 바라지만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이 앞에 있기를 바라는데요. 비가 오지 않은 거에 대한 이 다윗의 컨셉을 나누려고 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21장입니다. 21장 1절을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연고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하리니 저가 기근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 시대 있잖아요. 이 사무엘 하가 맞춰져 갈 때 이 다윗 시대에 3년 내리 비가 안 온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주님이 신실하신 주님이 해마다 비를 주셨는데 자기 생에 지금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3년 비가 안 오는 것은 끝이에요.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끝이에요. 이것을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비가 안 오니까 기도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주님 답이 뭐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연근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하리니 저가 기근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했어요. 비가 안 온 이유가 뭐라고요? 기브온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을 누가 죽였죠? 2절을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다윗이요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거예요? 선대왕 사울왕이 맹세를 했는데 그걸 깨버린 거예요.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뭐예요? 비가 안 와. 3년 동안. 누구 때문이에요? 사울왕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한 게 아닌데도요 우리의 가문 우리의 선대 목회자 그런 속에서 있잖아요. 아무리 해도 비가 안 올 수 있습니다.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기도해요. 3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저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기도합니다. 그가 말해요.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 단어가 뭐예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앞에서 찔림을 받은 사람이 한 말. What shall I do?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다윗이 비가 안 오니까 뭐라고요? 그 자세가 What shall I do?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 지금 이것이
대한민국의 나라에 광화문에서 다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다들 와셔라이도 말씀한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와셔라이도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 여기요. 비가 3년 동안 안 왔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했어요. 너 때문이 아니야. 너의 선대왕 사울 왕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탈북민들이 겪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고통 우리랑 연관되어 있어요. 다만 주님께서 우리 속에 빛이 비춰져서 이 연결되는 막힘 저주 불행 고통 속에서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어떻게 속죄하여야. 속죄가 뭐죠 영어로요? 리딤이죠. 이게 히브리어 이게 좀 빨리빨리 하려고 제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나눌 거 할게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가 있잖아요. 욤키프르의 키프르예요. 다윗이 이걸 아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한테 뭐라고요? 와시오라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위해서 속죄, 키프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으로 우리나라 교회의 불행과 저주 그거에 대해서도 오늘 이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속죄가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예, 키프르예요. 속죄, 카파르. 예. 어떻게 해야 복을 빌겠느냐? 예. 비가 오지 않은 것이 뭐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속죄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요. 청교도들은요. 청교도들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비난할 때 이렇게 말해요. 청교도들은 속죄, 리딤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교회는 거의 안 써요. 예. 청교도들이 지켜왔던 계시가 속죄예요. 리딤. 여러분 리딤이 정말 중요해요.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들이 리딤이 돼야 돼요. 예. 마치 정치인들은 친일파가 척결돼야 된다는 거야. 이게 리딤에 대한 거예요. 역사를 치유해야 돼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뭘 가지 말하는 줄 아세요? 자기네들은요 친일파를 척결했다는 거예요. 더 말하면 또 여러분 듣다가 좌파인가? 이럴까 떨리는데요. 북한 사람들은 뭐라고요? 북한은 우리는 친일파를 척결했어. 남한은 친일파를 척결하지 않았어. 누구 때문이에요? 이승만 때문에. 표정들이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좌파구나. 다시요. 사실이에요. 역사를 치유하는 게 리딤이에요. 대한민국의 역사가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속죄해야 돼요. 지금 다윗은요. 자기가 한 게 아닌데 선대왕 사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3년 동안 비가 온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뭐랑 똑같으냐면 이 3년이 있잖아요.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요. 7년 중에서 배신할 때가 있죠.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3년 전 3년 반, 후 3년 반에 해당돼요.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요. 7년이 다가 아니에요. 7년 중에서 반 잘라서 배신해요. 예, 거기에 대해 해당이 돼요. 예. 예를 들면은 지금 세상의 나라들에 지금 성경대로 하고 있고 좋은 세력이 현재 그럴 수 있어요. 현재 다들 좋아해요. 근데 도중에 바뀔 수도 있어요. 예. 어떤 분 이런 거 같아요 지금. 트럼프 이런 분위기에 지금. 이런 어떤 사람들은요. 트럼프가 지금 성경대로 잘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고 그 백악관에서 기도도 하고 십계명도 회복시키고 하는 데 있잖아요. 하다가 3년 반쯤에 바뀔 수도
있다고 주님이 보여줬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예를 든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적으로는 제대로 말씀대로 한다고 하는데 도중에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있어요. 다시 한번요. 이게 3년 반입니다.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부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부원 사람들의 말을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말씀이 북한에 대한 친일파 척결, 그리고 남한 교회가 친일파에 대한 것을 해결하지 않은 것. 남한 교회는 여러분 친일파들이 다 잡았어요. 예.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 통합측이잖아요. 저는 제가 통합측인데 신학교 때 이렇게 말한 걸 잊을 수가 없어요. 뭐냐면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교단이 어디죠? 네, 고신측이죠.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합동통합, 특히 통합 측에서는 있잖아요. 신사참배를 했죠.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건물을 몰수당했어요. 네. 그게 누구예요? 고신 측이에요. 근데 그거 돌려줘야 되잖아요. 통합 측은요, 돌려주지 않았어요. 빼앗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남한 땅에도 있잖아요. 공산주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기 정말 바라요. 예. 그들은 말해요. 북조선은 자기네는 친일파를 척결했다는 거예요. 남한은요. 남한은 아니에요. 예. 우리가 알잖아요. 그 뭐죠? 조선일보, 중앙일보 누구 후예들이에요? 친일파예요. 어휴, 다시 또 좌파 맞구나 이런 분인데 다시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요. 역사를 치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한 게 처음에 제가 25년 전에 에이스트에서 설교하게 됐을 때 30년 됐구나. 뭐냐면은 데렉 프린스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게 뭐죠? Shaping the History. 네. 역사를 다시 쉐이핑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한글로 번역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쓰시는 이유가 그 책과 연관돼요. 데렉 프린스의 뭐라고요? 역사를 치유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지는 게 우파구나. 안심하는 것 같은데 그 말 아니에요. 의 앞에서는 좌파 우파도 없어요. 주님이 사람을 찾아요. 의를. 예. 감사한 게 제가 어저께는 새벽에 한 그 나이 드신 목사님께 제가 기도를 받았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어게인홍 설교를 하러 가는데 제가 너무 부족하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가서 제가 이제 그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감사하게요. 저를 모르시는 건데요. 기도를 하는데요. 그분이 뭐냐면 이번에 어게인홍에 설교하러 왔는데 설교 내용을 말해주더라고요. 제가 이미 해놨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놀랬죠. 공의를. 그게 뭐냐면요. 저를 기도해 주신 분이 있잖아요. 누구의 후손이냐면요. 윤동주. 그 누구죠? 하늘과 바람과 거기요, 그거. 네. 제가 알게 된 게 이거예요. 주님이 의를 찾는 거예요. 윤동주처럼. 잎새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사람. 광화문에도 사람을 찾으세요. 이것까지 들었습니다. 그 윤동주 시인이 살던 곳이 동네가 어디죠? 용인은 삼성이고 용정 거기에 있잖아요. 놀랬어요. 그러면 거기 민족 그 투사들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때 거기서 있잖아요. 누가 나왔냐면은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처음 들었어요. 문익환. 거기가 같은 동네 사람이래요. 놀랍게요. 애국지사들이 모여있는 우파의 땅에 있잖아요. 좌파가 나온 거예요.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아무리 우파를 지키려고 해도 있잖아요. 그 윤동주 시인이 저렇게 죽어가는데도 그 후손이 누구라고요? 같은 마을 사람이래요. 문익환. 그쪽이. 다시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될 것은요. 역사가 회복해야 돼요. 공의로. 예. 그 제가 하자는 게 그러면 친일파 척결?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정치 운동이고 분명한 것은 누군가가 다윗처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그 기브온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어디냐면은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저희가 왕때에 노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무례한 사람의 자손 7을 내어주소서. 여호와의 대신 사울의 복을 기부하여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말하되 내가 내어주리라 하니라. 여러분, 그 기브온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네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사울왕의 후손 몇 명을요? 7명을 목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목매달아 주는 건 저주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7명을 죽이라는 데 있잖아요. 덧붙이지도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야 너무 심하다, 야 한 5명만 하자, 안 돼요. 기준이 누구예요? 급히 사화할 때는 기준이 우리가 아니에요. 상처를 받은 그 사람 기준이어야 돼요.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7명을 이제 다 죽이기로 했습니다. 죽이기로 했는데 이 중에서 7명을 이제 목매 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저주에 대한 거예요. 다시요. 어디냐면은 8절을 9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무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락에게서 난 자 곧 무을랏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잡고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7 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때는 첫날 곧 볼이 되기 시작하는 때더라. 네,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역사와 우리 각자의 인생이 적용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5명을 죽게 됐어요. 여러분, 사울왕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뭐예요? 다 좋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사울왕, 이 다윗에게는요. 근데요, 이 사람들에겐 불행이에요. 다윗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뭐예요? 7명을 뽑아서 죽게 했어요. 이 아픔. 특별히 이 중에서 이 9절에요.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언제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날이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오순절날 봄비도 내리는 성령이 임했어요. 이 연결됩니다. 다시요. 곡식 베는 첫날 오순절날이에요. 그날 뭐예요? 자식이 다 목매달아 죽게 돼. 5명이나. 다음 절입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다재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하기 원하는 사람은 리스바예요. 예, 여러분 오늘 여기 모인 사람 속에서요, 하나님 이 리스바를 적용시켜 되길 바라는 거예요. 리스바가 누구죠? 여러분, 리스바는 아주 예쁜 여자였어요. 예. 여러분, 예쁘기 때문에
왕비가 될 수도 있어요. 에스더처럼. 근데 대부분은 미인 방명이란 말도 있죠.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쁘기 때문에 축복일 수도 있고 사실은 예쁘기 때문에 불행이 더 많아요. 그게 리스바였습니다. 왜 그래요? 리스바는요. 사울왕의 부하가 노려요. 다윗 때문에 못하는데 리스바가 그를 강간해요. 이 고통. 리스바는 이런 사람이에요. 예쁘기 때문에 불행을 겪었어요. 그리고 지금 더 큰 불행이 왔어요. 뭐예요? 내 자녀 둘을 다윗이 목매달아 주게 선택한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택할 수 없어요. 불행조차도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택했어요. 리스바가. 이때 리스바는요, 남은 게 하나밖에 없어요. 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우리나라에 지금 이 광화문에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도 있잖아요. 고통 속에서 지금 주님께 나온 그들에게 제가 발견되기를 바라요. 리스바가 어떻게 해요? 굵은 배를 가져다가 이 회개죠. 네, 여러분 고통 속에서 주신 회개가 있습니다. 네, 굵은 배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바위 위에 굵은 배를 폈어요. 바위 위에. 그리고 곡식 빼기를 시작할 때부터 뭐가 와요? 하늘에서 비가 와요. 어느 날에? 오순절날. 그러면 이 굵은 배를 펴고 회개하는 거에도 잠깐 보려고 그래요. 어디냐면요. 사무엘하 13장 19절입니다. 예, 사무엘하 13장 19절을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예, 읽습니다. 다말이 죄를 그 머리에 무릅쓰고 그 죄 셀 곳을 찢고 소를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며 가니라. 예, 다말이 누구죠? 예, 압살롬의 그 가족이에요. 근데 이 다말이 예쁘기 때문에 강간을 당한 거예요. 지금요. 근데 그는 이런 불행 속에서 어떻게 태도가? 죄를 자기 머리에 덮었었어요. 저는 주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치유하게 될 수 있는 리스바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채색옷을 찢었습니다. 예. 채색옷을 찢은 게 둘이죠. 누구죠? 요셉이 채색옷을 찢김을 당했어요. 11 형제들의 시기로 인해서. 그래서 그가 손을 머리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었어요. 예.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게 해요. 이사야는 외쳤어요. 이사야서는 외쳤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안 돌아와요. 그 다음에 누굴 세웠죠? 예레미야를 세웠어요. 예레미야는 울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한국교회는 가르치고 외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을 찾아요. 누구를요? 예레미야처럼 눈물의 사람을. 한국교회는 제자훈련처럼 가르쳐서 돌이키기에는 이미 늦었어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사람들을 찾으세요. 어떤 사람이요? 예레미야 애가. 주님이 말해요. 곡하는 사람들을 불러와라. 곡하는 사람들을. 한국교회 필요한 건 뭐예요? 눈물이에요. 울음이에요. 누구처럼요? 라헬처럼. 왜 라헬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여야 됐죠? 라헬이 어디서 죽었죠? 베들레헴의 길에서 죽었어요.
객사의 객사. 길 가는 중에 죽었어요. 라헬이. 그때 애가 태어났어요. 누구죠? 베냐민이요. 근데 죽어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죽어가면서 베노니. 베노니가 뭐예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요. 오히려 지금 슬픔이 많은 사람들, 자기 아이를 행복이 아니라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러야 될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거 얘는 그 다말이고요. 아까 본문이 뭐죠? 리스바로 가겠습니다. 지금 주님이 사람을 찾아요. 이건 뭐냐면 목숨을 건 회개. 내 모든 고통스러운 인생 속에서 내 아들 둘이 다윗 왕이 목매달아 죽게 만들었어요. 리스바가. 다시 가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이죠. 예, 사무엘하 21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붉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예, 이 불행한 여자, 예, 다윗이 오더니 자기 아들 둘을 택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것도 목매달아 죽게 만드는 누가요? 다윗이. 리스바의 고통. 리스바는 어떻게 기도를 해요 지금요? 밤에는 짐승들이 오지 못하게 누구를요? 자기 아들의 죽음을요. 낮에는요 새들이 먹지 못하게 자기 아들을요. 지금 자기 아들은요 목 매달려서 지금 매달려 있어요. 이걸 지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치유하기 위해서요. 친일파 척결 그 정도가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주님이 찾으세요. 근데 비가 어디로 임했다고요? 비가 하늘에서 비가 어디에 쏟아졌어요? 다시요. 이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근데 비가 어디에 내려왔다고? 비가? 예? 이 리스바에 목매달아서 죽고 흔들리고 있는 걔네들 위에 비가 내린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게 뭐예요? 리딤, 속죄를 받으신 거예요. 네, 오늘 나눌 주제는 속죄. 특별히 예를 들면 최근 들어서 알게 된 게 한 분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자식이 10명이 한 해 안에 다 죽은 사람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얼굴 이런 것 같아요. 그런 것만 저렇게 부정적인 말만 모아오냐? 저도 몰랐어요. 한 분이 보내줬어요. 책을 갖다가. 그 책이 뭐냐면은 깡촌에서 혼자 예수를 믿었는 데 있잖아요. 예수를 혼자. 그 동네에서 이분이 혼자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주님이 나타났어요. 꿈을 말씀하셨어요. 자식이 10명인데요. 한 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말했어요. 예수 믿으면 적골된다. 쟤네들 예수 믿기 때문에 자식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애가 3대 독자예요. 하나는 10명이 죽었는데 그분이 있잖아요. 나중에는 정신이 나가버려요. 걔네들을 갖다가 묻는데요. 생각보다 1년 동안 10명을 묻어요. 근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은 목숨을 걸고 주님께 나아갔어요. 나중에는 그 동네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다 나중에 예수님께 돌아와요. 우리가 이런 일이 바라는 게 뭐냐면 이게 리딤이에요. 저주스러운 인생을 주님이 리딤,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붉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게 예배예요. 재물을 지키는 거예요. 짐승에 뜯어먹히지 않게. 이게 예배입니다. 예. 흠없는 재물을 드리려고 자기 아들 둘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두 아들을 몸에 달려 지켜 있는데, 근데요, 놀랍게요, 이렇게 예배했더니 있잖아요, 이게 소문이 났어요. 누구에게까지? 다윗에게까지. 다음 절 읽겠습니다. 이에 아알 사울의 첫 미스바에 행한 일이 다윗에게 들리매. 예, 이런 예배, 목숨을 건 예배가 전달됐어요. 누구한테까지요? 리스바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대. 지금 다윗이 와서 그래서 미안하죠. 내가 그 아들 둘을 죽게 만들었는데 예배를 했구나 했더니 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11절부터요. 우리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야야의 딸 사울의 첫 미스바에 행한 일이 다윗에게 들리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취하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벳산 거리에 메어 간 것을 저희가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하다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여기요. 성경에 패턴이 있어요. 그 후에야, 미스바가 이렇게 예배한 후에야 어떻게 해요?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광화문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사람을 찾고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사무엘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의 마지막인데요. 사무엘하 24장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읽어야 되죠? 24장 1절부터 있잖아요. 25절까지인데요. 이게 중복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요압이 왕께 보아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이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제청한지라. 요압과 장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서 요단을 건너 각 골짜기 가운데 성읍 바로의 우편 곳 아야살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서 이르고 딘릿고시 땅에 이르고 또 다네아에 이르서는 시둥으로 돌아서 그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편으로 나와서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저희 우리가 북중을 두루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의 인구 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90만이었더라.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된 선지자 가데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이 왕의 대적에 계속되어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이 땅에 3일 동안 원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가족에 이르되 내가 권명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원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한부터 그엘세라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인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에 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러 하다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내 여호와의 사자가 여우스 사람 아우라나의 가장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음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다시 다윗에게 이르되 고하되 올라가서 여우스 사람 아우라나의 다장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우라나가 바르보다가 왕과 그 신복들이 자기를 향하여 몸을 보고 나가서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내게서 다장마당을 써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라 함이로라. 아우라나가 다윗에게 고하되 원컨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수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이라는 제구와 소위 동해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고하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어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가장마당과 소를 사고 그것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예, 지금 이야기는 사무엘하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다윗이 인생 속에서 있잖아요. 주님께서요, 다윗의 실수와 허물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뭐죠? 인구조사를 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좀 성령께서 이 말씀 앞에 있기를 바라요. 아까 리스바에 대한 것은 뭐예요? 다윗이 잘못한 것이잖아요. 다윗이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뭐예요? 다윗이 지금 잘못 선택을 하는 거. 어떤 선택을요?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요압도 알 정도인데 이거예요. 왜 다윗이 모를까? 이걸 왜 허용했을까? 여러분 만약에요 광화문에서 저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근데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분들의 만나고 싶지 않은 허물들도 있잖아요.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네. 왜 예배는 열심히 하는데 그 실수가 나오는 거죠. 다윗도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씀 어떻게 맞춰요? 맨 마지막에 이게 사무엘하의 마지막 기절이에요. 이 편집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거죠. 어떻게 해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때 무슨 기도를 들었어요? 여호와께 들으셨어요. 네, 이 일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단 앞에서도 적용되기를 바라요. 뭐냐면은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이제서야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것처럼요. 대한민국의 하나님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처럼요. 타작마당 앞에서의 기도가 일어나기를 주님이 원해하세요. 저는 지금 조그마한 이런 모임에 우리가 모였지만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지금은 우리가 골방에서 나누지만 이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들었대. 다시 한번요. 이 큰 패턴 이전에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리스바 때는 어떻게 했죠? 리스바? 다시요. 사무엘하 21장 14절입니다. 예, 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상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 예, 그 후에야 주님이 들으셨대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리스바의 예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후에야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여러분, 지금 좀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기 원하시는지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똑같죠? 어떻게 해요?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드셨다는 거예요.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3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누가 기도해 지금요? 리스바가 이 슬픔 속에서 다윗이 7명 중에 자기 아들 2명을 목매달아 죽게 만든 거예요. 이 고통. 여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 둘이 지금 매달려 있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죠. 매달려 있잖아요. 목매달아서. 이 저주예요, 저주.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 저주 속에서도 뭐예요?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소문이 나서 누가 들었어요? 다윗이 들었어요. 다윗이 뭘 깨달았죠? 선대왕 사울 왕과 다윗이 맹약한 사람 요나단과 사울이 아버지랑 아들이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베시안에서 목이 잘라지고 벌거벗김을 당한 채 베시안 벽에 매달려 죽었어요. 누가요? 사울 왕과 좋은 사람 요나단 둘이 지금, 여러분, 요나단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죽었다고요? 목이 잘려져서 벌거벗김을 당한 채 베시안 벽에 매달려 죽었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깨달았어요? 리스바가 예배하는 걸 듣고, 리스바가 자기 아들 둘이 매달려서 이 고통 속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는 걸 듣고서 누가 회개했어요? 다윗이 회개했어요. 근데 그 후에야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읽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상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리스바의 고통스러운 예배, 이 예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이제서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를 예배 장사할 지한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 후에야 비가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는 지금 역사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예. 억울하게 빨갱이다 라고 해서 그냥 죽인 사람도 너무나 많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은 백만송이 장미, 이분들이 주님만 바라보니까 모르는구나. 그게 심수봉이 쓴 노래입니다. 근데 심수봉이라는 그 가수도 어떻게 해요? 불행하잖아요, 그분이요. 예. 그 12.6 사태에 그 대통령이 총 맞아 죽었을 때 거기 있었잖아요. 심수봉 씨가.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도 할 수 없고 극악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분의 어머니를 위해서 쓴 노래가 백만송이 장미예요. 왜요? 그 누군가가 빨갱이라고 말해서 총살당한 거예요.
그 불행은 결국은 대통령이 죽는 시해 사건 앞에서도 거기 있어서 그걸 보게 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심수봉 씨 같은 분들이요. 여러분, 우리들이 택한 것이 아니라 이런 역사의 불행의 한 단면을 소개도 하세요. 예. 여러분, 지금 주제가 뭐라고요, 오늘이요? 속량이에요. 리딤. 여러분, 대한민국의 억울한 불행한 일들, 제주도 4.3 사건, 6.25 때도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북한에 가면은 그 황해도에서 꼭 가면 이렇게 관람을 한대요. 뭐냐면은 미군들이 거짓말이죠. 근데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누가 주로 말해요? 좌파들이 말해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마치요, 좌파이신 분들이 마치 역사의 의의를 자기네가 지키고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우파인 사람들은 마치 불의하게 보이는 거예요, 현재. 이런 상태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예. 역사가 리딤, 속량해야 돼요. 예. 통일이 되기 전에 남북한의 저주가 속량돼야 돼요. 예. 통일이 되기 전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 있어요. 뭐예요? 억울한 인생들이 속죄돼야 돼요. 이게 리딤이에요. 예. 리딤이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욤키푸르예요. 키푸르라는 뜻은 히브리 뜻이 뭐죠? 덮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불행한 역사가 덮여져야 돼요. 예. 이게 욤키푸르예요. 예. 불행은 드러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치유돼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다시요. 그러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지금 뭐예요? 비가 안 오는 나라에 비가 오기를 바래요. 예. 근데 불행한 여자 리스바의 예배 가운데 뭐가 임해요? 그 애들의 죽은 두 아들의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아들에 대해서 시체 위에서 기도가 임해요. 시체 위에 뭐가? 비가 온 거예요. 주님이 보이신 거 이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살기 위해서 평양 대부흥처럼 비가 오길 바랍니다. 근데 누구에게 비가 와요? 이 불행 속에서도 눈물 나는 인생이 돼도 사람을 찾아요. 주를 예배하는 사람들. 여러분, 두서없이 말했지만은 오늘 나눔 속에서 있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것들이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를 마친 다음에는 제가 이제 녹음하지 않고 나눌게요. 예. 식사한 이후에는 녹음하지 않고 나눌 텐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지금 말한 것은 텍스트,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컨텍스트. 예. 신기한 게요. 텍스트, 말씀을 외쳤어요. 성령께서는 어디에 역사해요? 예. 말씀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황 속에, 컨텍스트 속에 성령이 역사하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마치고 하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이게 좀 잘 논리가 다듬어지지 않고 저한테 이걸 잘 하도록 요구하지 마요. 불가능해요. 제가 정말 집에서 10살짜리 정말로요. 10살짜리예요. 이거를 잘 다듬으려도 써도 잘 안 돼요. 다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맡겨주셔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은혜예요. 여러분,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에스더 운동의 그 데렉 프린스가 쓴 책 뭐라고요? Shaping the 예? 아, 그게 한글 번역이 그거예요? 예. 저는 영어로 봐서 더듬더듬 봐가지고는 제가 봐서 몰랐었어요. 번역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화문을 쓰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광화문의 사람들도 만나고 싶지 않은 허물이 있어요. 누구처럼요? 정말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는 성자산에서 마지막에 설교했어요. 뭐라고요? 광화문의 죄. 광화문에서 말씀을 지키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이 역사할 수 없는 허물도 있어요. 그걸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허물이잖아요. 누가 허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도 광화문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있잖아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는 게 있어요. 예. 눈에 보이기에 현저한 허물이지만 그래도 함부로 우리는 판단하면 안 돼요. 예. 오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두서없이 나눴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건 전 분명해요. 보겠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이 누구의 이야기죠? 우물가 여인 이야기입니다. 예. 요한복음 4장, 이름이 없어요, 그 여자. 근데 나쁜 여자예요, 사람들에게는. 예.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기다렸던 여자가 있어요. 예. 그 여자가 우물에 나왔어요. 예수님이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목말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한민국의 교회에 대해서요, 예수님이 목마르대요. 내가 목마르다. 물을 달라.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우리는 부정한 여자, 남에게 욕먹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다리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샘물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를 만났을 때가 언제죠? 예? 정오지. 맞죠. 정오인데 그게 말고요. 그 시간은 정오고 때요, 때. 날짜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게. 예. 샘물을 주겠다고 한 때가 언제죠? 나와 있어요. 어디냐면요. 35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 34절, 3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가 즐거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라. 예수님이 말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다 하지 않느냐. 여러분, 넉 달이 있은 다음에 추수한대요. 그러면 지금 우물가 여인이 말할 때는 어떤 날, 넉 달 전에 어디예요? 예? 예? 오순절이에요. 놀랍게 사마리아 여자 앞에 있잖아요. 남들에게 비난받는 여자한테 있잖아요. 뭐가 임해요? 그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예. 놀랍게 이 사마리아 여자한테요, 샘물이 터지게 한 게 언제예요? 오순절이에요. 그건 뭘 마신 거예요? 그는 이른 비가 임한 거예요, 이 여자에게. 근데 요한복음은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두 종류의 성령에 대한 것을 전향해서 쓴 거예요. 네, 사마리아 여자에게 뭐가 임해요? 오순절날 이른 비가 임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두 번째 비가 와요. 언제죠? 7장입니다. 보겠습니다. 7장 37절을 9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영절 끝날 곧 첫날에 예수께서 서서히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심으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날이 무슨 날이에요? 초막절 마지막 날이에요. 이날이 무슨 날이죠? 초막절 마지막 날에 뭐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때 오는 비가 언제 올 때예요? 이때가. 이게 늦은 비예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생수를 마신 때는 어디라고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봄비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언제예요, 지금이? 이때는 무슨 비예요? 늦은 비예요. 요한복음은 성령의 역사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겨냥해서 써 있습니다. 여러분, 평양대붕처럼 오순절에 비가 왔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에는 지금 어떤 비가 와야 돼요? 늦은 비가 오기를 주님이 바라세요. 어떻게요? 이 비를 볼게요. 어디냐면요. 제가 지금 이게 지금 시차도 있고 제가 지금 말이 잘 안 돌아가는 데 있잖아요. 근데 불쌍하지도 않아요. 다시요. 왜냐하면요. 처음 비가 뭐라고요? 늦은 비가 어떤 비가 와요? Latter rain.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하는 소낙비예요.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에스라서 10장인데요. 10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아는 백성이 심히 통곡하면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 어떤 비가 와요? 에스라 지금 10장 1절에 죄를 자복하고 지금 어린아이까지 모여 있어요. 이때가 언제죠? 9절을 읽겠습니다. 너 베냐민 모든 사람이 3일 내 예루살렘에 모이니 내는 9월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 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비를 인하여 떨더니. 큰 비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 때죠? 초막절 때입니다. 여러분, 놀랍게요.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나라에 끌려갔잖아요. 돌아가죠. 언제 돌아왔어요? 놀랍게요. 성경에 여기에 맞춰서 돌아왔어요. 초막절 때. 그때 무슨 비가 와요? 큰 비. 다시요. 이번엔 10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했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예, 큰 비가 온다는 거예요. 이때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제 돌아와야 돼요. 예, 바벨론 포로기처럼 돌아와야 돼요. 그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돌아와요? 예.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디냐면 에스라서 9장인데요. 9장 2절부터요. 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사성으로 이동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지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예,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주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모여왔어요. 누구요? 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예. 여러분,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큰 비가 와서 떨었어요.
소낙비가 와서 떨고 있어요. 속에는요. 속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하여 떨고 있어요. 안으로는 여호와의 말씀을 범죄했기 때문에 떨었어요. 얼마큼 아파 있어요? 수건을 어떻게 해요? 수염을 뜯었어요. 이 아픔, 상한 심령, 수건을 이 수염을 뜯었대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기가 막혀서 속옷과 겉옷을 찢었어요. 성경에요. 이렇게 깊은 회개는 드물어요. 대부분 겉옷을 찢잖아요. 지금은요,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어요. 네. 놀랍게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통 속에서 회개했어요. 여러분, 고통 속에서 주님이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네. 그들은 여호와를 이로 인하여 떠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사람을 찾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하여 떠는 자. 바깥으로는요. 큰 비가 오기 때문에 그들은 떨었어요. 안팎으로 그들은 회개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는 이 속에서 어떤 사람을 찾아요? 저는 이 속에 아무리 열심히 목회를 해도 안 돼서 고통받는 사람, 아무리 예수를 믿는데도 가족 속에, 가정사 속에 남에게 말 못할 고통과 어려움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주님은 그분들을 통하여 이런 말씀들을 열어주셨어요. 심수봉 씨처럼 어떻게 역사의 한 단면에 고통을 보인 사람들, 억울하게 빨갱이란 말에서 다 그냥 시체도 없이 총살돼서 죽은 사람들, 여러분, 나는 겪지 않았지만은 우리 주변에 평생을 그런 억울한 슬픔과 고통 속에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들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기에 일단은 일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어디냐면요. 이사야서 66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의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 이사야서 66장 2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그런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똑같죠? 에스드라라도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떨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권고할 거래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주님이 역사를 치료하시고 역사를 권고하시려고 주님이 원해하세요. 미안해, 한 구절만 더 보려고 그래요. 어디냐면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인데요. 28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비우셨습니다.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내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육으로 배불릴지어다. 예, 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고 예배하는데 때리는 자에게 치욕으로 배를 불리래요.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배불리래요. 예레미야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화문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그리고 지금 제 주변에 그 산에서 북악산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에게는 무브먼트, 포스터도 붙이지 않지만은요, 은밀한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연락이 와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고통 속에서, 이 추위 속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서울시를 보면서 그 추위 속에서
산에서 기도하면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는 여러분한테 심부름하러 왔어요. 뭐냐면 자기를 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어떻게 해요?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절망, 위기에 있어요. 사람을 찾아요. 낮아진 사람. 낮아진 자의 예배, 마음이 상한 자의 예배. 어떻게 해요?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여러분, 자기 입을 어디에 대요? 땅의 티끌에. 이런 겸손한 예배.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저는 대한민국의 역사의 고통과 눈물 속에 소망이 있는 것은 이렇게 낮아진 자의 예배. 예. 그렇게 기독교 교계에 그런 무브먼트를 일으킨 사람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쉬지 않고 낮아진 자의 예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contrite heart, broken spirit, 부서진 사람. 야복강처럼 환도뼈가 부서져서 broken spirit. 그런 사람들의 예배로 만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주님, 부스러기더라도 모아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런 여러 가지 말씀 속에서 주님, 이 갈급한 심령 속에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낮아진 자의 예배, 입술을 땅에다 댄 사람들, 치욕스러운 인생을 살아도 배불린 사람들, 주님, 그러한 자의 예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만 드러나게 해주세요. 혹시나 소망이 있을지로다. 대한민국의 억울한 역사 속에 혹시나 소망이 있을지로다. 주여, 절망 속에 당신의 소망을 새벽별처럼 비추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